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밖에 밝은 봄볕이 비춰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삶에도 그 밝고 환한 사랑의 빛, 은총의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시는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눠보세요. 아유, 우리 하준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고 엄마 아빠도 애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영미 목사님 가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시고 예배드리고,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죠. 시험이나 위기가 없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우리 아픈 것도 없이 쑤시는 데도 없이 고통도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덮어주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바람대로 되던가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가난, 원치 않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고비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나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기고 넘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 하준이도 왔지만 애들이 아프고 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재주를 배우고 성장한다고 그랬죠. 애들이 아프면 아이고 무슨 또 재주를 배우려나 봐 그러거든요. 아픈 것을 통해서 재주를 배우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있고 고비고비가 있는데 그걸 넘기고 난 다음에는 깨달음이 있고요, 교훈이 있고요, 달라지고 비워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위기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따는 약속의 땅, 거기 기근이 들었는데 무슨 기근이냐? 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양식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여기 땅은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애굽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아내가 너무 이쁜 나머지 바로 왕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러라. 진짜잖아. 그래서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숨은 살았고 아내는 바로 왕궁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바로가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이쁜 아내랑 사는 남편들도 고생이 있고 고민이 있는가 봐요.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야 저렇게 이쁜 아내 여자가 있네. 바로가 그래서 그 아내를 뺏어야 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으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그래서 다 옆에서 아내라고 그러지 마라. 여보 당신 그러지 말고 오라버니 오빠 이렇게 해. 왕이 누구냐? 나 오라버니고요. 오빠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아내, 네 여동생이야? 내 아내로 취할게. 그 대신 이 재물 받아. 양떼 있고 소떼 있고 이거 받아. 알았지? 엉겁결에 바꿔보니까 가자. 그래서 바로가요 이쁜 아내를 뺏어가지고 바로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그래서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뺏기게 되는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아, 너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이요 밤에 소떼 양떼를 보면은 아이고 저게 뭔 소용이야. 아내가 저기 들어가서 아내가 지금 뺏겼는데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쭙지 않고 내가 애굽에 왔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이 기근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굽에 갈까요? 여기서 버팅겨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눈에서 야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많다 내려갔더니 이렇게 위기를 만났어요. 아내를 뺏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가 바로 왕궁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마음 졸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했을까요? 반면에 사라는 어땠겠어요?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보 당신 그러지 못하고 오라버니 빠이빠이 나 갔다 올게. 그리고 바로 왕궁의 그 화려한 곳에 들어가서 바로 왕궁의 방에 들어갔더니요 비단으로 깔려있고 보석에다가 황금에다가 그냥 막 삐까번쩍한 데다가 탁 사라가 들어갔더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괴로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남편이랑 살 때는 그냥 막 천막에 살고 먹을 것도 없으냐 바가지를 팍팍 긁어야 되고 옷도 낡아지고 씻을 것도 없고 그런데 살다가 바로 왕궁에 들어갔더니 다 달라졌어. 이야 이런 집도 있다는 거야. 글쎄 의자가 보석으로 되고 금덩어리로 돼 있고 밥그릇이 다 금그릇이네. 산해진미가 가득한 집에 탁 들어갔더니 좋을까 안 좋을까요? 왜 답을 못하세요? 좋겠지. 제가 중매를 쓸 때요 여자분들에게 어떤 남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묻는지 아세요? 직업이 뭐예요? 어느 직장 다녀요? 직업이 글쎄 그러면 됐어요. 남자들에게 여자가 있는데 만나볼래?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이뻐요? 어떻게 알아? 이뻐요? 남자들의 공통점은요 여자가 이쁘냐 안 이쁘냐를 물어. 그래서 남편들이요 이쁜 아내들 만나셨죠? 배복선 권사님 이쁜 아내 만났죠? 아내들은요 결혼해서 굶으면 어떡해? 너 어머니에게 딸 좀 줘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중매를 쓰면은요 딸 좀 달라고 결혼시켰다 그러면 시어머니 어머니들은 뭐라고 그래? 친정 어머니들은 그 사위 그 집안이 어때? 그 집이 부자야 아니야? 그 사위가 지금 이렇게 그 집안에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먼저 해야 해요. 왜?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겠죠? 근데 사라가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그냥 다 달라지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번쩍번쩍 기양찬란한 집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남편은 저밖에 있는데 나는 있다 이런 남자 왕궁에서 왕을 만났지만 괴로워서 뭘 했겠어요? 괴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하면 여러분은 뭐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러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밖에서 내 남편이 눈물 흘리고요 아무리 좋아도요 아이고 이걸보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고요 난 남편 집에 있고 애들하고 집에 있는 게 좋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구원해 주세요. 사라도 안에서 기도하고 밖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바로 왕궁에다가 그냥 지진이 울랑 꽝꽝꽝꽝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지진이나 우르릉 꽝꽝 뇌성 번개가 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아이쿠 이게 뭐야 했더니 너 이놈아 남의 아내를 뺏어가느냐 이놈아 너 죽을래? 하나님이 들려주신 간 바로 왕이 이게 무슨 소리 당신 누구요? 내 남편이 밖에 있습니다. 내 남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요 저는 사라입니다.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그랬느냐 데려가 그리고 이 재산도 다 가져가 쫓아버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느꼈겠어요?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저 바로 왕이 모르고 실수해도 우르릉 꽝꽝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애굽을 떠나자.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요 원래 있던 곳에 딱 돌아와가지고는 거기다가 제단을 먼저 쌓던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기근이 오기도 하고요 아내를 뺏길 위기도 만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요. 의인이 없다는 건 다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죄인은 뭐하냐? 죄를 잘 져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면 다 죽는데 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자,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유턴했다는 거죠. 유턴했다는 건 뭐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 있던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유턴한 것, 그게 회개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와서 돌아와서 뭘 했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다시 여기로 오게 하시고 아내도 다시 돌려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한 고비 넘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비가 오고요. 파도 하나가 넘어 끝날지 또 다른 파도가 오고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게 7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하고요? 다투고 그랬어요. 다툼의 문제가 생겼어요.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소유가 많았어요. 소떼, 양떼, 염소떼, 낙타떼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벌어졌어요. 누구냐? 아브라함의 그 일꾼들, 롯의 일꾼들이 서로 네 거야, 내 거야, 아니야. 서로 뺏기는 다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형제들, 가난한 사람들끼리 다툼이 많을까요?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다툼이 많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돌아보니까? 아니면 가난한 형제들끼리 다툼이 많을까요? 부자로 사는 형제들이 다툼이나 싸움이 많을까요? 그렇죠? 부자들이 그래. 없어도 되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천목회 때요. 겨울에 이게 다 유원지예요. 거기다 천막만 치면 서울 사람들이 쉬러 와서 그 텐트 안에다가 짐을 풀어놓고는 즐겁게 마시기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즐겁게 놀다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 텐트 하나 빌리면 하루 노는데 10만 원, 20만 원 그래.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으면 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오시고요. 그 아들들이 처음에 형은 여기서 여기까지, 나는 여기, 동생은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했어요. 근데 차가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들어가려는데 아니 우린 더 좋습니다. 서로 손님을 뺏어가니까 일꾼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는 손님은 왜 뺏어가냐고. 야 여기 좋다고 이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형제들도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그 어머니 집사님이 교회 오셔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 집사님 왜 울세요? 그랬더니 우리 자식들이요 변했어요. 왜요? 어려울 때는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대요. 호박 하나 따면은요 형님 호박 하나 따는데 이거 좀 반쪽 나눠서 이거 형님 드시고요
이렇게 나눠 먹고 이래서 그 어머니가 볼 때는 그래 우리 자식들은 가난해도 저렇게 사랑하면 나눠 먹는다. 그래서 유원지가 막 개발되고 그럴 때 형님은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여기서 할게요. 동생은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스럽게 의좋게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싸움이 벌어져서 형 누가 들으는 거야. 동생 너무하잖아. 그래가지고 옆집이 사는데 말도 안 하고 산대 형제들이. 누구 마음이 아파요? 엄마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서 야 이놈들아 가난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나눠주더니 넉넉해지니까 그거 없어도 사는 건데 왜 싸워? 어머니는 몰라서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라고 법정 다툼까지 벌리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큰아버지와 조카가 서로 사인들끼리 재산 문제 때문에 내 양인데 네가 왜 뺏어가냐 거기 이름 있잖아. 서로 다투게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나섰어요. 조카 이리 와봐라.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인데 하인들끼리 싸우면 너랑 나랑 싸우고 다툴 테니까 다투지 말자. 어떻게 하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저기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어떠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했는지 8절의 말씀을 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게 떨어져 애굽에 내려가는데 가서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소떼 양떼도 얻어서 부자가 되는데 아내를 뺏기고 보니까 이 양떼가 있는 게가 뭐야 이게. 부자가 되는 게 이게 뭔 소용이 아내를 뺏겼는데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 재물,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중요한 건 뭐냐? 가족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형제지. 그게 없으면 돈 있는 분들 무슨 소용이야?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가 돈이 최고가 아니라 사람이고 가족이고 형제고 이웃이지.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나섰던 거죠. 땅 있으나 없으나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고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자유함을 가지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권리를 양보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훈련이에요. 돈돈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돈돈돈돈합니다. 그런데 돈이면 문제야.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이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면 훈련이 되고요. 그러면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지 뭐. 이제 돈 때문에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고 사랑으로 살았지. 이렇게 마음이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좀 이상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 어떤 사람이 외제차 억대 가는 차를요 길 옆에다 주차해놓고 일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차 밑을 막 들여다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 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차 속에. 그래서 꺼내려고 손 내면 이놈이 더 깊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나는 바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 가버리라고. 고양이까지 꺼 그냥 가버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이고 고양이를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가버리면 이 고양이가 죽을 것 같아서 살살 끌고요 카센터로 갔대요. 카센터 들으니까 사장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빼달라고. 그 카센터 사장이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차를 뜯어야만 고양이를 꺼낼 수 있더래요.
그 차를 뜯으려면 외제차인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버리세요. 고양이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생명인데요. 뜯으세요. 뜯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뜯어서 고양이를 꺼냈대요. 그리고 다시 그 고양이가 들어서 잘못된 거를 붙이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몇백만 원 손해를 보고 다시 차를 뜯었다고 그러냐? 예? 그랬더니요. 나는 그 개가 딱 들어왔어요. 돈은요. 또 벌만 되는 거죠. 고양이도 생명이잖아요. 이러고 돈을 지불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이분은 고양이, 나는 길 지나가다가 고양이 보면 돌 던져요. 고양이 좋아하는 분 있어요? 나는요, 길 가다 고양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 들어서 탁 던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고양이도 생명이라고 몇백만 원 들어가면서 차를 내리고 그리고 다시 맞추면서 고장난 건 다시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고양이의 생명을 사랑하는 저분은 분명히 사람들은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것 같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차를 다시 이렇게 수리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 고양이 이거 그냥 내버려 두겠다 했을 겁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돈이 최고가 아닌 거죠. 물질이 최고가 아닌 거죠. 깨닫습니까?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책에 이런 건 나왔었죠. 두 형제가 있었더라. 두 형제가 농사를 같이 지는데 형님은 논을 이쪽에다가 동생은 이쪽에다 농사를 짓는데 가을 때 추수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형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동생네는 애들도 많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유 거기는 등록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운 동생들에게 좀 줘야지. 그래가지고요 밤에 나가서 볕단을 가지고 들면서 동생네 볕단에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또 동생은 생각할 때 아유 우리 형님은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연로해서 나이도 점점 들어가시 기운도 떨어지니까 우리 형님을 더 살게 해야 돼. 그래서 동생은 또 자기 곡식단을 짊어지고 형님 곡식단에다가 쌓아뒀대. 이렇게 쌓아두고 다음날 우리 형님의 곡식단 얼마나 많이 내가 쌓는가, 형님은 또 우리 동생네 곡식단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 나가봤더니 쌤이더래.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곡식단을 동생네다 놓고 동생은 곡식단을 형님네 성님이 단이 많아질 줄 알았더니 똑같이 되니까 그 이상하네. 왜 그러지? 내가 수고했나? 그 다음 날 또 이번엔 더 많이 해야지. 그 형님은 또 곡식단을 동생 내놓고 동생은 또 곡식단을 형님 내 쌓아놓고 그 다음 날 또 나갔더니 똑같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세요? 그런데 세 번째 날 또 하려고 봤더니 어슴푸레한데 곡식단을 갔더니 저 옆에 누가 도둑같이 멀티고 누구요? 목소리 들으니까 동생이네, 아우네, 형님이에요. 어쩐 일이야? 이래가지고요 형제가 서로 형님은 아우 생각하고 아우는 형님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었대잖아요. 뭘 말해줘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조금 못 먹으면 어때요? 형님 잘 사셔야 되고 동생 잘 살아야 되고 부모님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걸 보면서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돈 때문에 싸우고 분쟁해서 갈라지고 깨지는 것 봐요. 옛날에는요 남편이 직장을 못 나가면 아내가 괜찮아 힘내 건강하면 되는 거야. 우리 식구들을 화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요 위로하고 나갔는데 요즘은요 돈이 떨어지면은요 뭐 횟수가 늘어나느냐? 싸우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돈이 있어야 믿음 생활하는 거야 이러고요. 돈 없으면 인간 대접 못 받아 이러고요. 사람이 잘 입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줘. 이렇게 물질이 먼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안타깝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고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배부르다고 돈 많다고 하루에 5번, 6번, 7번씩 맨날 고기 반찬만 먹어요? 당뇨 걸려서요. 비만 돼서 일찍 죽어요. 뭘 먹어야 돼요?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죠. 병원에 갔더니요, 삐짝 마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따 많은 사람도 와서요, 살 빼려고 와요. 사람 빼면 비만으로 죽는다고 질병의 원인이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뭘 먹느냐, 고기 반찬에 진성찬 먹느냐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야, 돈, 재물, 약타 이거 없어도 괜찮아.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양보할게. 양보했던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아브라함은요, 모질이죠. 자기 권리도 찾지 못하고요. 이런 남편이랑 사는 사라는 어땠을까요? 우리 남편은 맨날 양보만 하네. 아유, 조카한테, 야, 이놈아,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가. 쫓아버려도 되는데, 조카 먼저 택해. 조카가 잘 살아야지. 살아가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권리를 뺏기니까. 근데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어떻게 해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조카야, 우리 다투면 안 되잖아. 아인들끼리, 일꾼들끼리 싸우면 너랑 나랑 싸우게 생겼다, 야. 싸우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싸우는 거 아주 싫어하셔.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테니까 롯아, 너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난 나중에 할게. 탁, 그 말을 듣고 롯이 뒷짐을 탁 지고는, 알았습니다, 큰아버지. 그리고 사방을 딱 둘러보니까, 이야, 이쪽에 뭐가 있어요? 요단 지역이 있는데 물이 넉넉하고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야, 이게 마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같고요. 야, 여기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야, 소돔과 고모라인데 거기가 애굽 땅같이 그냥 풍성하고 넉넉하게 보인 거예요. 뭘로 봤더니요, 눈을 들어서 뒷짐지고 딱 바라봤더니, 와, 에덴 동산 같으네. 애굽에 내려갈 때 그 풍족한 땅같이 거기에 좋으네. 이걸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난주에도 말씀 나눠봤는데 롯이요, 눈을 들어 딱 뭘 봤다고 그랬어요? 요단들을 봤다고 그랬어. 여러분은 눈을 딱 들으면 뭐가 누구를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까요? 우리 눈을 들면 하나님이 계시네. 기도하는 자리가 보이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네. 이걸 보는데 롯은요, 눈을 딱 들어서, 이야, 에덴 동산 같으네. 애굽 땅같이 비옥하네.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눈이냐? 탐욕의 눈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눈으로 보면은요, 더러운 땅도요,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 말을 듣고 눈을 들어 선악과를 딱 바라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눈을 들어 선악과를 보고서 따먹은 것처럼 롯이 눈을 딱 들어서 하나님 그랬으면 겸손해졌을 텐데, 요단 지역, 와, 저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풍족하네, 이거를 보고 거기를 선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게 되는데, 욕심의 눈이 멀고 탐욕의 눈이 들면은요, 멸망하는 땅도요, 좋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롯이 눈을 들은 건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거기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었어요. 왜? 그 땅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 땅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땅인데, 롯은 그것을 보고 보기에 좋으네. 저기는 에덴 동산 같으네. 저기 가면 잘 살겠네. 이렇게 보고 거기를 가버리고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면은요, 사람이 안 보이고 돈이 보이고 재물이 보이고요. 탐욕에 눈이 멀면은요, 믿음을 저버리고요,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간다고요. 그래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만약에 롯이요, 탐욕에 눈이 멀지 않고 욕심에 눈이 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가 야 롯아 너가 선택해라 그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큰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피덩이 같은 나, 부모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요, 나를 기르셨잖아요. 나 먹여주고 기르고 공부시켜서 결혼시켜서 이렇게 부유하겠잖아요. 큰아버님 먼저 하셔야죠. 저한테 우선권을 주시다니요. 큰아버님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롯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가진 게 아니라 큰아버지가 돈이 많아지네 좋겠다 나도 더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요, 그래서 멸망할 성 소돔과 고모라를 좋게 보고 홍해를 선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가 없을 때는요 큰아버지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생기면 떠나가 버려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요 졸졸 따라다녀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고 이해관계 걸키면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죠? 언젠가 송도 음식점에 갔는데요, 간판이 호구네예요. 간판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간판이 그 많은 이름 중에 호구네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그 집이 들어가서 밥상을 차리길래 아주머니 왜 이 집이 간판이 호구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저기 호구 있잖아요. 저기요. 누구요? 저기 저 카운터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호구예요. 누군데요? 내 남편이요. 아니 남편이 왜 호구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보증 서달라리만 알았어. 도장 딱딱 찍어주고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돈을 줘버리고, 없으면 여보 돈 좀 내라. 뭐하게 급한 일이 있어. 아내 돈을 갖다가 주고 받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도 날라가고 땅도 날라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한번 사고 나면 다시는 안 그렇게 하나님이 손 자를까요? 근데 또 사람이 오면 또 보증서 주고 돈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은 호구다, 호구. 그 말로만 안 되니까 간판은 호구. 당신 맨날 적어봐. 적어보고 난 호구야. 호구니까 나는 정신 차려야 돼. 이러라고 호구네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남편을 봤더니 남편이 허허 이제는 안 그러잖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당하는 호구가 문제예요? 뺏어가고 사기치는 사람이 문제예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문제예요? 미혹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뺏어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사기당한 사람을 욕해. 사기꾼 그놈 그러면 당연하지만 사기 친 사람이 문제죠. 나쁜 사람이죠. 사기당한 사람은 믿거라. 다 나 같은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사기당한 사람을 호구라고 바보라고 그래요. 믿은 게 뭐 문제예요?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호구처럼 살면 또 가정이 분란도 내니까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 사람 보증을 서요 말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증은요 설 때 서지 말래. 잠언에는요 남에게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은요 나 보증 못 써요. 왜요?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쓰지 마시고요. 또 그래도 서달라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나를 파세요. 보증 서서 잘 된 사람 봤어요? 이의재 권사님 보증 선 사람들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하나같이 안 됐어요. 사람이요 보증서단 급해서 그냥 사정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나 몰라라야. 안면몰수예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가 달라요. 왜?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누가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권리도 포기하고 조카한테 다 키워준 조카한테 먼저 하라고 그러고 많이 가지라고 그러니 아이고 고구네. 그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뭐냐? 싸우면 안 돼. 조카를 잘 살게 해야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 내가 저 땅을 차지한다고 내 거 되나? 아브라함은요 돈에 대해서 재물의 자유함을 가지고 필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지 이 믿음을 가지고 돈의 자유함을 가진 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질 문제가 없을 때는요 졸졸 따라다니다가 이해관계만 딱 등 돌리는 사람이 롯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탐욕의 말씀과 미혹되게 되면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단 돈 중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건 참 중요한 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뭐로 훈련을 많이 하냐면은요 돈으로 훈련을 하셔요. 돈 떨어지면 제가 어떻게 할까? 제가 나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돈 벌려고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요 돈을 다 말리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할지를 보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돈으로 훈련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사탄도요 우리를 시험할 때 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죠? 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돈 있어야 돼. 돈이 중요해. 이렇게 시험하면서요 사탄도요 돈을 가지고 돈의 노예를 만들어 여기 돈 있다 요거 봐 따라오게 만들어서 미혹해서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서 지옥에 놓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몇 주 전에 김정경 전 설교를 통해 깨달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인이 둘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또 하나는 재물,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한 아내가 이 남편도 저 남편도 둘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인, 재물을 섬기면 재물이 하나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요 재물을 따라간다는 거죠. 누가 주인이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요. 재물이 주인이면은요 돈 주는 사람을 따라가요. 돈 따라가다 보면 어둠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사랑하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받은 아브라함은요 양보하고 우선권을 넘겼지만 롯은요 자기 유익을 따라 돈 되는 거 유익이 되는 쪽으로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받기에만 익숙했던 롯이잖아요. 큰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주었어. 롯은 그때마다 받기만 하고 큰아버지 그러면 받기만 익숙했던 롯이요 몇십 년이 지나도 주는 것, 배려한 것, 이게가 없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돼요? 받는 게 더 복됩니까? 어떠세요? 그러죠. 어릴 때는 받는 기쁨이 있는데 성장하면서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을 더 크게 봐요. 아브라함은 주는 기쁨이 있었는데 롯은요 받는 기쁨만 있었지 주는 기쁨이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사해바다라고 있더라고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뭐냐?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야, 죽은 바다라 아주 시커멓고 그냥 냄새가 나고 그냥 썩은 냄새가 나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야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요 막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해요.
아니 사해바다인데 사람들이 그러네 봤더니요 아주 물도 깨끗하고 미 있는 날이 많아서요 피부병도 고쳐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냥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해바다래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사해바다는요 거기는 받기만 하지 주는 게가 내보내는 게가 없어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러더니 사해바다는 물이 다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 내보내지 못하니까 죽은 바다가 돼서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 흔한 미꾸라지도 한 마리가 없어요.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구나. 사람도 똑같습니다. 받기만 하면은요 내 심령이 죽어요. 그러나 내보내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이 살아난다는 거지요. 바로 아브라함은요 베풀고 주는데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어요.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됐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 뭐냐? 받는 데만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하니까 제가 저 땅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야 선택을 잘했네. 야 여기가 기름지고 애굽 땅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으네. 그래서 농사 졌더니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꽝꽝 죄를 심판하실 때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됐고요. 재산은 다 불에 타버리고요.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아이고야 불타는 재산을 보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때 롯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두 딸이요 아버지랑 잠자리 해가지고 모압을 낳고 암몬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비참한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무슨 교훈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뭐냐?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사람이 중요한 거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깨달으면요 큰 깨달음인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땅을 사는데 거기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던가요? 가치관이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이어가시고 베푸는 기쁨, 나누는 기쁨,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